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멸망하는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항상 뭘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로 인도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감사에서 나오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시편 50편 23편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전도자로 살리려는 중심, 경쟁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동기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냅두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중심. 그러면서 나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동기를 복음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동기가 이 차이점이 있죠. 먼저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동기 중에서 선택에 있어서 동기 차이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긴 반면에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도받고자 하는 그 모든 현장이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죠? 이 동기 차이.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사실은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 나오죠. 29절에 보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완전히 아브라함은 이 예배자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약간 이 보면은 이 롯은 물론 여호와의 사자로 대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손님이실 때는 역사하시지 않죠. 가나 혼인 잔치 때 보시면은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됐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손님인지 엑스트라인지 아니면은 그냥 액세서리인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인지,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인가를, 이게 다르죠.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동기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차이가 나오죠. 예. 오늘 뭐 이 본문은 그 뒤에 읽지 않으셨지만은 이제 후대에 대한 언약 전달 그 차이도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이 하나님의 인도 받고자 하는 동기와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후대인 이삭에게 전달되어서 언약의 여정으로 그 후대들이 이제 인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후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딸들이 롯과 동침해 가지고 아버지 술을 먹여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이어가자 하면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 뒤에 완전히 문제 일으키는 이런 족속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역시 후대들 역시도 육신적 선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네. 이 선택의 차이도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고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동기와 이 성경에서의 성경적 동기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육신 것을 더 가져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복음 외에 버려라. 복음 외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선 육신 것 더 가져라. 너의 욕구를 더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 외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한테 인정받아라. 유명해져라. 또 아주 인기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게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적 손해와 이익, 이 손해, 이익, 이걸 위해서 싸워라. 싸워라. 손해와 이익을 위해서 싸워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양보해라. 또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지만은요. 영적 동기를 따라가면은 세상 동기가 어두워집니다. 세상 동기 따라가면 영적 동기가 어두워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는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지역을 두고, 나는 과연 내가 사는 지역과 현장을 두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기인가? 아니면 롯처럼 이런 동기를 가졌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부득불 할 일이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살자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땅에 재앙이 임해요. 같이 재앙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원에 사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 500m 거리에 오원춘 살인 사건 있죠. 그건 어때니까요. 근데 이
복음 증거해야 돼. 거기 큰 교회가 있거든요. 수원 제일교회라고요. 근데 그 사건 터졌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 가자마자 그 여기 경찰이 이제 출입 금지 테이프 딱 붙여놓잖아요. 사건 터졌으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 전도지가 먼저 와 있더라고 보니까. 야,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은 재앙 올 수밖에 없다. 그때 제가 이제 지동초등학교에서 축구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서 그 사건이 터졌는데 야, 되게 복음 안전한 게 너무 찔리겠더라고요 마음속에. 자, 이 전도에 대한 내적인 동기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 2장 1절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민족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기요 하나님의 목표요 우리가 가져야 할 동기죠. 전도의 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적 동기고요. 네, 이건 외적인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적 이유는 뭡니까?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이 성경의 역사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 피해를 후대가 봐야 돼요. 자, 복음이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한다. 복음이 끊어졌다. 복음이 끊어진 결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세계사, 또 이 성경사, 강대국가 로마, 미국 복음이 끊어지면서 마약 천지가 돼버려요. 복음이 끊어지면서 범죄 도시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끊어지면서 유럽은 완전히 모슬렘이 장악해버렸어요. 복음이 끊어지면서 저 중국은 재앙지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끊어지면서 인도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막 20만 명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간대요. 복음이 끊어진 거.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거기가 후진국이다, 뭐 의학이 안 발달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왜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학교가 들어오지 않고 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죠? 선교사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죠? 복음운동 못하게끔 국가에서 제재하는요. 나라 계속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춰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무지 속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적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문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증거, 그렇죠? 언약 놓친 롯과 이제 뭐 본문에 이제 멸망 직전에 깨달아요. 멸망 직전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야 이제 좀 후회는 좀 늦었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따라간 자. 언약 따라간 아브라함.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끊어지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행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존재.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뭐 찾아온다고 그랬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예. 우리가 며칠 은혜 한번 안 받아보십시오. 눈빛이 바시간다니까요. 눈빛 한번 체크해 봅시다. 눈빛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눈빛 보고 사실 다 압니다. 예. 저를 또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된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좀 늦게 선포됐습니다. 그나마 이 롯이 은혜를 입은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구원받은 자녀들. 예.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몇 주 전 강단 메시지 제목 기억하시죠? 문제를 통해 깨닫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통해 깨달으면 돼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이 지금 롯의 자녀들이 못 깨달은 것이죠. 그래도 이제 구원은 받았고요. 축복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도 멸망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면서 또 롯의 아내고 구원의 소식. 한마디로 뭐냐? 아무리 족보가 좋고 아무리 뭐 이 가정 배경이 뭐 기독교 배경이고 구원의 환경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은 혈통, 육정 상관없다. 육신적인 혈통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근데 사실은요, 이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의 땅에 육신적 동기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뒤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의 그 사해바다 있죠. 아실 겁니다. 사해바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 동기 이거 빨리 내려놓으면 되는데 멸망 직전까지도 저 살기 좋은 내 집, 내 땅, 친구들 이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끝까지 육신적 미련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기와 이 미련. 그러면서 이 육신적 동기와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재앙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몇 번 기회 주셨는데도 요것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복음 거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계속 거부해 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죠? 자, 은혜를 받은 롯이 나옵니다. 예. 에베소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롯을 의인하고 하셨습니까?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이제 뒤늦게 이제 너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계속 지체했다고 나오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뒤늦게 너무 전도자의 가슴이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누렸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이 삼촌 보면서 진짜 이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을 내가 봤음에도 재산 모으는 거에만 내가 집중되어 있었구나.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요, 롯의 동기를 이때 치유하신 거예요. 내가 틀린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에 집중하면은, 나의 동기를 통해 깨닫게 되면은 회개죠. 어떻게 보면 회개. 욥기서 4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 욥도 역시 돌이키는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동기를 내려놓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롯이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이때 마음이 갈급해진 거예요. 그제서라도 늦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를 반드시 긍휼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고 늘 영적인 축복에 갈급해하는 자, 이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죠.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 동기는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영적 동기는 영안을 밝게 하면서 동시에 육신적 욕심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오죠.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 로마서 7장에도 나오죠. 나의 관심과 집중이 복음이 된다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지겠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면은 응답, 증거, 인기, 자리 필요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기적도 베푸실 때는 사람들 많이 달라붙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니까 다 어디 가요? 다 바라바 편에 서잖아요. 다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는 응답, 증거, 인기, 자리 이거 안 따라갑니다. 이게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이 롯의 그 자녀들과 이 아내가 자기 주장 못 굽힌 거예요. 자기 이 뭡니까?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요거를 못 굽히니까 결국 재앙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영적 동기는 감사로 안내하고 육신의 동기는 이 교만, 자만, 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못 적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 주보 앞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 때문에 희생한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했어, 교회에서 내가 헌신봉사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철들고 복음 가진 사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구나.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내가 헌신했다 이런, 그게 아니라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게 됐구나. 저는 항상 이 중심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한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되어졌습니다. 네. 이게 영적인 축복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결국 영적 동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티도 내고 그랬는데 그거는 참 제가 영적으로 철없을 때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응답과 증거로 인한 기쁨보다 복음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번씩 사건 터져서 제가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저는 마음에 기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문제 터졌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나의 동기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담아주시는 시간, 오직을 담아주시는 시간, 진짜 축복받는 시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자의 가슴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계속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멸망하는 현장과 시대를 보며 정말로 영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옵소서.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육신적인 동기를 치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 주시며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게 하시고 응답, 증거, 인기, 자리가 필요 없어지며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일어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이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그 사랑을 우리의 동기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동기, 육신적 동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날마다 복음에 집중함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동기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도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5분만 하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는 전도자.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더 큰 응답이다. 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 실패가 더 큰 응답이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논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때 전도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죠.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걸 깨달은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죠?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응답 주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증거하셨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 인도 받는 법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중요하구나. 이 바울팀이 이거 깨달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 나타났습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평생 함께 전도할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성령인도 받았더니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인도 받았더니 하나님이 평생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이 문이 막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라는 문을 여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선교라는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을 이유로 이게 안디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어찌 보면은 전도운동 마음껏 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지만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이라는 시스템을 굳건히 세우시는 이 시간표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핍박 이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엄청난 이 핍박이 나옵니다.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핍박과 환란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응답을 주셔요. 이때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2의 시작을 위한 발판을 지금 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죠. 잘하고 못하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영적 성공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사역 이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복음으로 원네스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 환상을 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빨리 결단하고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핵심 때도 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막 문제 터지면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응답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문제 와도 하나님께 감사. 응답 와도 그 다음 하나님 인도는 뭘까? 이걸로 가야 돼. 응답 오면 흥분하고 또 막 문제 오면 마귀 사단아 그러지 말고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떤 성도님 부부를 좀 뵀는데 자꾸 일이 이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부부 집사님들한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다고. 예.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중직자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중직자분이 이제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으니까 이상하게 그 업장만 재앙이 피해 간다더라.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막 고집하고 이게 왜 안 될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 그러니까 안 되는 길만 계속 가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은혜 받으시라고. 복음 누리고 영적인 힘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이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다 쓰겠습니다. 전도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전도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다만 오직 성령 인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로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공도 실패도 없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사오니 매사에 복음 누리며 막힐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또 기다리라 할 때는 기다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표, 또 다른 방향으로 여실 때는 그곳에 빨리 결단하고 유연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인도에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겠습니다.